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싸운다고 하니까 이제 목적어를 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목적어를 좀 넣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같이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안 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준비했거든요. 넷플릭스라는 OTT에서 좀 많이 좀 인기가 있었던 폭삭 소가수다 영상에 잠깐 그 부분들입니다. 우리 잠깐만 영상을 보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결혼식 때 오는 애들 아주 질색팔색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아빠 진짜 울지 마. 아빠 울면 나 진짜 짜증낼 거야 진짜. 아니다. 아예 있잖아. 야 웬만하면 나랑 눈을 마주치지 말겠지. 금병아, 잘할 수 있지? 숲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잘 맞나?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 뭐 그럼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쪽? 금영이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학교 갈 거야.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영아, 잘 찍을 수 있지? 아, 찍기면 왜 찍어? 아빠, 양금명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럼 이제 다 잘한다고만 할 거야? 수틀리면 빠꾸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근데 진짜로 청심환 안 먹여도 될까?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참 잘 만든 영상 하나가 한 편의 설교보다 더 좋다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볼 수 있으면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 연출자한테 감독한테 돈 받은 건 아니고요. 참 이 드라마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장면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왜 생각이 났냐 하면 인간인 부모도 참 자기 자식을 위해서 든든한 뒤에 백업이 되어주고 항상 그 자녀를 생각하고 항상 자녀에게 못해준 것 때문에 늘 아쉬워하고, 사실 이 영상에 최대한 줄였는데 3분으로 줄였는데 원래 제가 놓고 싶은 영상 막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한 뭐 5분, 10분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물론 여러분들은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런 든든한 백업이 되어주고 마치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해준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늘 든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앞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지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비하유롯이라는, 다시 얘기하면 시나이 반도 역삼각형이 있는 그쪽으로 아직 건너가지 못하고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아직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한, 이 지도를 볼 때는 다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가 운하예요, 운하. 바다 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이제 길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그때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원래 이들이 8절에 보면은 아주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벗어났다라고 8절에 나오고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요? 그가. 여기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1번 하나님, 2번 바로. 몇 번일까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누가 뒤따르더라도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이제 갔다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 비하히롯 앞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닷길 앞에 딱 멈춰져 있는 그때에 누가 오냐 하면은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서, 애굽의 사람들도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2절 이하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마치 미끼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미끼 아시죠? 낚시 가면은
그냥 낚시 바늘을 던져서 이렇게 낚시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그 어종에 따라서 미끼가 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런 미끼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비하이오롯이라는 그 광야거든요. 광야로 하필 출애굽해서 다른 곳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데 하필 그쪽으로 가서 있도록 한 것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그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듯이 4절에 보면 바알과 애굽 사람들의 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비하이롯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상황적으로 볼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요, 다르게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오해가 실제로 있지 않는 일을 나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요, 대화를 잘 못하면요,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데이트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 아내도 어떻게든지 저랑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아를 데려다 주고 오는 것도 저 혼자 갔다 오면 되는데, 그냥 본인은 또 내일 출근하고 피곤할 텐데 일부러 따라 나서고, 이제 그런 마음들 알죠? 왜 그럴까요?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있지 않은 일들을 자꾸 머릿속에 만들어내서 자꾸 오해하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이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비하이롯에 있는데 지금 뒤에서 바로와 그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일로 보냈지?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와서 죽게 만드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해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오해를 걷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10절에 이제 그들은요, 오해하면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그리고 난 뒤에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죠.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면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는 거겠지만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뭘까요? 몰라요?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해 일까요? 1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 또 힌트를 줄게요. 1번 사랑해, 2번 좋아해, 3번 이혼해. 뭘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말만큼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혼하자는 말이에요. 저도 홧김에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앞에 이제 사죄하면서 아내한테 이 설교를 빌어서 또 사과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홧김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우리 그만 살까? 이런 말 했어요. 쥐뿔도 없으면서. 우리 집의 가장은 지금 저희 아내인데 예, 그런 말을 제가 아주 지금보다 좀 더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내뱉고 난 뒤에 회복한다는 게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부부간 속에서도요,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상대편의 집안 이야기는 하면 될까요, 안 할까요?
너네 집이 어떻고, 너희 아버지가 어떻고, 너희 어머니가 어떻고, 너희 오빠가 어떻고, 이런 말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볼까요? 가족은 건드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제 토론할 때 보면은 가족을 건들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옛날에 정치하시는 분들과 그 비교 영상을 제가 봤는데 요즘 토론하는 그 비교 영상을 보면요, 수준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요즘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뭐 니 죽고 나 죽자 이거죠.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죠. 근데 예전에는 되게 품위 있게 진짜 토론을 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절대 부부 사이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안일 절대 하면 안 돼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요 절대 소환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일은, 지난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대로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싸우면요, 우리 여성분들이 꼭 그러잖아요. 우리 남성들은요, 그러면 막 머리가 막 갑자기 복잡해져요. 당신이 저번에 저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요렇게도 있고,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남자분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남자들 중에서도 과거 이야기를 꺼내신 분도 있지만 과거의 일은요 그냥 지난 대로 덮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기들의 어떤 감정과 자기들의 기분과 자기들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아마도 욱해서 그냥 내뱉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내뱉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부르짖잖아요. 뭐라 부르짖어요? 이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잖아요. 근데요 지금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들이 말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애굽에 죽고 난 뒤에 묵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든 거냐.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거기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말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즉시 그 말을 거두지는 못하지만 이게 쏟아진 물처럼 물을 다시 주워 담아서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다시 컵을 세우고 다시 새로운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단순히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은요 그냥 불평을 넘어선 불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단순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선 하나님을 함께하심을 불신하는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요 여기 있는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자기를 낳았냐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낳았냐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 그게 참 이게 가슴에 박히는 못이 박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를 왜 낳았냐고. 근데요 저도 참 성격이 못됐거든요. 저도 참아야 되는데 저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왜 태어났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고도 참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이거 참 이게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아내가 옆에서 왜 그런 말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은요 우리가 웬만하면 알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감정이 격해지고 너무나도 흥분하고 너무나도 그 기분이 막 그래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과 12절에서 또 10절에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데, 이 부르짖음은요,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그러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입 닫아, 조용히 해, 차라리 말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할 수 있죠. 저도 합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 해보세요. 결국 그 말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입이 이렇게 가서요, 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퍼져나가겠지만 이렇게 돌아서 여러분 귀로 들어갑니다. 그럼요, 그 말의 가시가요, 어떻게 되냐면 내뱉는 순간 들어와서 여러분 가슴을 때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의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예를 들자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그것도 불평거리가 될 수 있어요. 키가 작으니까 좀 잘 보이지도 않고 좀 강단을 좀 높여놓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또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좋게 보면요, 우리 목사님은 키가 참 아담해, 좋아. 여러분, 제가 뭐 여기 강대상으로 다 가려져서 보여줄 수 없지만 제가 얼마나 비율이 좋은지 모릅니다. 웃자고 얘기했는데 기분 나쁜 표정 짓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 전신 사진, 요번에 그분 누구시죠? 사진 김강훈 집사님이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약간 밑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사진은 제 얼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좀 팔등신이더라고요. 그냥 등신은 아닙니다. 팔등신. 예. 와, 참 내가 그래도 비율은 좋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이번에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따가 우리 박대원 재정부장 집사님께서 좀 재정 보고를 한번 할 텐데, 보시면서 뭐야,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야, 이번에 헌금도 많이 하시고, 이야 이런 일도, 이야, 이렇게 잘했네, 또 좋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가요 60주년 됐는데 몇 명 왔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우리 여기서 단체 사진 찍은 거. 이야, 진짜 많이 왔다면서. 그래서 방명록 기록한 사람만 60명이야 그랬거든요. 60명 넘는데 60명이야 그러니까 60주년이라서 60명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야, 그렇게 생각 못했네. 그럼 70주년이면 70명 오겠다, 야. 그래서 70주년 때 꼭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요,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더니 너네 교회 고작 60명밖에 안 왔나?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그 친구랑 친구 안 했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의 모습, 우리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자꾸 판단하려 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있는 모습 기도례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자꾸 그 문제를 묵상하고, 왜 나는 이 꼴로 자꾸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절대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목사님 키가 왜 이렇게 작아? 목사님 키 나오더라도 키가 작아서 너무 좋아 이렇게. 사실은 작다고 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우리는 많이 인식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은 너무 몸매가 완벽해 뭐 이렇게. 그건 또 성희롱인가요? 어쨌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좋은 말들을 찾아서 그 사람의 단점도 많이 보이겠지만 장점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고, 홈커밍데이 우리가 이제 또 준비위원들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비평회도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안 좋았던 이야기들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한테만 얘기하라고. 저한테만. 그 자리에서는요 우리 신강영 장로님 그 자리에서는 절대 부정적 얘기를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으로 건설적으로 하는 비평도 필요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전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같이 고백하고 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65주년 70년에 더 크게 할 일들을 또 소망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비평하는 시간, 그러니까 비평회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마무리하는 시간, 뭐 그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그렇게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들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이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죠. 유퀴즈에 나오는 그 순풍 산부인과도 나왔던 그 여배우인데 그 부분은 불교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이 참 성경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몸에는 물이 많으니까 그게 어떤 실험을 했던 영상도 있거든요. 물을 가져다 놓고 그 일본의 그 학자도 이렇게 책을 썼는데 물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한쪽 물에는 나쁜 말을 하고,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MBC에서 기획으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밥을 막 지어가지고 갓 지은 밥에다가 사랑해, 좋아해, 행복해, 너 너무 좋아,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똑같은 아나운서가 또 한쪽 밥에는요 미워, 싫어, 꺼져, 저리 가, 불평하는 일. 근데 그 두 개의 밥에 나중에 곰팡이가 다 끼어요. 근데 거짓말같이 그 영상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지금도 유튜브 치면 나와요. 그 밥에 칭찬했던 밥에는요 흰 곰팡이가 이렇게 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곰팡이는요 검은 곰팡이가 이렇게 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이요 우리의 귀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살리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두 사람만 60만이 넘는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복을 하고 듣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다 죽었다라고 말할 그때 두 사람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요 그들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강용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지만 이분은 어린 시절에 축구하다 눈에 맞아서 망막박리, 그러니까 이 신경계 안에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검색해 보니까 눈이 뭔가 이렇게 뭔가 지렁이가 다니는 것 같이 좀 처음에는 그렇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의술이 좋지 않으니까 이게 시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그 뭐라 그러죠? 맹인이 되었던 거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 자기 누님이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과로사로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절망적이잖아요. 여러분 눈도 시력도 잃었는데 엄마도 안 계시고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누님도 돌아가셨어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 견줄 만큼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럴 때 이분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분이 한 말은 아닌데, 여기 이제 영어 단어로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점을 하나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가능한 단어가요, 나는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이 단어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점자를 배워요. 그리고 우리 신목사님 선배님이더라고요.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도미에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나와요. 그리고는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부시 정권 때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 그러니까 장관 바로 밑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7년간을 그가 그 자리에서 이제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일들을 하죠. 우리 나라에 또 와서 간증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췌장암이 와서 68세에 좀 일찍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분이요, 자녀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앞에 띄워주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 자판기에 보면 이렇게 스페이스바 길다랗게 생긴 게 누르면은 이렇게 간격이 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도 없다라는 그 단어의 가운데를 띄우면요, 지금 여기라는 단어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지금 현실에서 너가 해석만 좀 다르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게 이 강용호 박사님이 하셨던 말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이제 죽었구나, 우리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원망하던 그들에게 13절과 14절 한 말이 뭐예요? 앞에 한 번만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장 한번, 그 혹시 마지막 장 성빈아 혹시 띄워줄 수 있어? 없어?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PP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나는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는 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도 있는 분도 있고, 관계에 어려운 분이 있는 분도 있고, 육체에 연약한 가운데 우리 박종욱 권사님도 지금 또 어제 요한 형제가 갔다 와서 전해주기를 또 많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모세의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서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문제를 자꾸 묵상하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불과 구름 기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강용호 박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육체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 눈으로 희망을 본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깜깜하고 막혀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 저 보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진짜 격려하는 말투로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 등원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등원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보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 잘하고 계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